오늘까지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이제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되게 이 본문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세리였죠.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 상당히 지탄받고 사회에서 좀 미움을 받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12명의 제자 그룹 가운데 속하게 되고 그 사람이 부름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중간 부분에 나와 있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마태의 부르심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부르심의 모형, 모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눠왔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9절에 예수님과 마태가 만나는 첫 장면이 이렇게 설명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이르셨다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했던 건 뭐죠? 모든 참된 기독교인의 부르심은 누구에게서 시작된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라고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혹은 내 아내가 나를 교회 끌고 왔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거나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도권 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권 하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어쩌면 그 부르심은 아직까지는 시작되지 않은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내가 말하는 규칙을 지켜라? 아니죠. 누구를 따르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상상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분으로 만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의 한 일부분으로 만나고 있는지가 우리의 부르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또 한 가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태는 어떻게 했죠? 상당히 신비로워요. 이 사람이 그 다음 잡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비즈니스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다른 준비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논리적으로는 100%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지탄은 받았지만 상당히 돈은 짭짤하게 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 심령 가운데에 반응되었을 때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세계사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우리 집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가 울고 있어요. 뭐 배고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쩌실래요? 마음으로는 좀 불쌍하다 하겠지만 그 아이 걷어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시겠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시작한 게 뭐예요? 고아원이에요. 누가 시작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서 그 일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가난했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고아되었을 때에 당신의 자녀로, 당신 가정에 속한 친자식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이 너무 놀라워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병든 아이들, 그 아이들 데려다가 내 집에다 놓고 내 돈 들여가면서 먹일 수 있는 고아원 사업을 기독교인들이 세계사에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반응입니다.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도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다른 바쁜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기독교인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서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부터? 하나님 날 불러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그걸 찾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난 사람만큼 인생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본 것은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단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는 누가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들겨요. 그럼 우리가 방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 방에 있는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의 한 면은 뭐예요? 떠나야 하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떠나도록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지난주에 어디서 떠나야 된다라고 저희가 같이 나눴죠? 종교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라 종교라고 하는 걸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온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선을 그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요?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 아니었죠. 모든 사람은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좋은 쪽에 속하기를 원해요? 나쁜 쪽에 속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혹시 계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천국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딱 이렇게 나눠서 요선 기준으로 이쪽에는 작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이쪽에는 큰 죄를 범하는 나쁜 놈들. 나는 항상 어디가 있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는 요선 이쪽 편에. 나는 죄를 짓긴 하지만 실수할 수 있긴 하지만 그저 작은 죄만을 짓는 나름 착한 사람이야. 비교적 선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쉬어야 하는 것입니까?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순간도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쫙 선 긋고 새벽 기도 하는 사람,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저 안 나오는 에이그 이런 사람들. 그것만 가지고 끝나요? 새벽 기도는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뭘로 할까요? 주일 예배. 최소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일 예배는 나와야지. 나는 주일 예배 1년 365일 동안에 52주면 52주 동안 안 빠지고 교회에 나오는 기준 이제 딱 긋는 거죠. 나는 어디에? 52주. 혹시 다른 데 가면 다른 주에서 예배 드린단 말이야. 52주 주일 예배 안 빠지는 사람 긋고 저 사람은 빠지네. 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한 번씩만 나오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도 괜찮은 사람. 나는 하나님이 벌하시면 안 되는 사람.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 그랬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에 내가 이 정도 열심히 살았으면 어때야 돼요? 성공해야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100% 항상 매일매일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선 거놓고 나 정도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일하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선 거놓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착한 사고 부지런한 사람.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일 안 하고 가족 등쳐먹는 나쁜 사람. 이렇게 선 거놓고 자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난 하루에 10시간씩 일하는 의인. 난 신은 믿지 않지만 혹시 신이 있다면 내 생활 가운데 10시간 일했으니까 축복해줘야지. 복은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인생 가운데에 딴지는 걸지 말아야지. 저주는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선을 걷는 것이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라고요? 거기서 떠나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포도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우리의 종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예수님도 망가지고 내 생활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는 그 나만의 이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 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은 뭐였어요? 긍휼, 사랑이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 사랑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그 사랑을 신뢰하는 한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자이니라.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가진 모든 시스템에서 떠나는 겁니다. 자, 나머지 한 면은 뭐죠? 부르심은 내가 어디서 떠나야 돼요. 두드리면 내 방에서 떠나야 됩니다. 떠나기만 하면 가서 내가 문을 열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지가 있겠죠. 여기 문을 두드린 경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소리가 난 그 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삶의 정황을 놓고 봤을 땐 좀 다양하게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고 계세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아우르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15절, 14절, 15절에 보면 좀 엉뚱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러 가서 마태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은 딱 줄을 나눠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덕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세리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파는 여자들, 나쁜 여자들, 가정을 잘 지키는 여자들, 착한 여자들, 이렇게 선을 나눠가지고 죄인과 세리들이 같이 예수님과 밥 먹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그리고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질문 하나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와 자기들을 동급으로 두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식을 한대요. 금식이 뭔지 아시죠? 밥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해보셨죠? 쉬워요? 어려워요? 신체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를 넘어가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힘든 게 밥 굶는 거예요. 보통 한국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왜 산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먹는 걸 멈추는 것을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먹는 걸 멈춰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이 그런 때도 쓰이지만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금식이 쓰이는 또 다른 정황이 있습니다. 언제 구약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했는가 하면 나라에 큰 재앙이 이르렀을 때 혹은 한 가문에 참 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어려운 일, 슬픈 일들이 생겼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 표현들 기억나세요? 머리에 죄를 뒤엎어 쓰고 옷을 찢고 앉아서 울며 금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구약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이 금식의 표현이 누구에게는 있었다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경건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거기에 중심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세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제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물어보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결혼 잔치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 가보셨죠? 어때요? 얼굴들이 다들 쫙 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봐도 아이고 신랑 멋지다. 내가 봐도 아유 신부 멋지다 하면서 얼굴 쫙 피고 살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즐거움의 자리. 거기 가서
아이고, 결혼하는구나.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잔치에 가서 큰 결례입니다. 울어야 되는 데는 언제예요? 어디 갔을 때? 상집에, 상가, 장례식에 갔을 때 여러분들 우는 거지, 결혼식에 갔을 때는 슬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깊은 슬픔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마련한 결혼잔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어디 와 있다? 결혼잔치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떠나라 그랬어요? 종교로부터 떠나라. religion, 종교로부터 떠나. 어디로 향해 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 관계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 표현 되게 쓰기가 쉬워요.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혼인 관계에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혼란에 빠지죠. 나는 남자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 다 누리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그것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클래식 음악을 즐길 정도면 상당히 음악에 대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3살짜리, 4살짜리 꼬매한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딱 바바바밤 틀어주면 얘가 어떨까요? 그걸 즐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레벨까지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예비해 주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관계도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혼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모든 축복과 기쁨들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그게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혹시 기억나세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예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해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 하나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다른 남자들한테 눈이 가는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니까 다 해결되겠죠. 해결됐을까요? 안 그래요. 이 여자가 나가서 딴 남자들이랑 막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신랑이다. 너의 모든 것을 내게 책임져 주마. 여러분들, 요즘은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지만 옛날 성경시대 때는, 호세아 때는 여자가 나가면 일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굶고 비참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고매를 걷어주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딴 남자 집에 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돈을 주고 사와요.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혼인잔치에서 자기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를 혹시 빼앗기게, 그때는 언제예요? 3일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은 슬퍼하겠지만 그 나머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면 너희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냥 도덕적 교사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철학자나 이런 도덕교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정말 모든 권위를 쥐고 있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해요. I'm your husband. 난 너의 남편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그분과 결혼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배우는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결혼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결혼은 일단 무슨 관계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가 뭐예요? 결혼에서. 사랑이죠. 그렇죠? 결혼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결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관계이긴 하지만 책임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막 사랑만 있고 감정만 뜨거워요. 유효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여기서 케미칼 이게 나오거든요. 화학약품이 나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로는 몇 개월? 6개월 정도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요. 사랑만 가지고 결혼했을 때는 그 결혼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결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책임감만 가지고 결혼했어요. 내가 이 남자를 끝까지 책임지리라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요. 근데 별로 이렇게 감정의 동함이라든지 마음의 두근거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그 결혼도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가서 내 필요에 의해서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이 어떤 감정의 발전도 없이 책임감만 가지고 의무감만 가지고 쭉 이어지잖아요. 그 결혼도 언젠가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책임감과 약속,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 가슴 두근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혼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2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박수치고 잔치해주나요? 운전하고 딱 친구랑 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뒤에 앉은 그 여자친구한테 내가 너 사랑해, 너 좋아해, 야 우리 잔치 벌이자 막 이래요? 그냥 피식 웃고 맞죠? 자식 좋아하나 보다, 되게 좋아하나 그러지? 그거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왜? 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당장 좋아하는 감정으로 얘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책임질 수 있는지, 약속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결혼이 좋은 결혼이 될 것이다라고 축하해주고 그제서야 결혼잔치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이나 딸이 와가지고 딸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딸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사랑한대요. 죽도록 사랑하냐? 죽도록 사랑한대요.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내 딸 데려갈 건데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어?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면 어쩌겠어요? 그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그 이후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본능적으로 좋은 결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 남자가 최소한 거짓말이라도 뭐라고 얘기해 주길 바래요? 아버지,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여자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딸을 넘기는 거예요. 딸이 좋아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임감과 사랑의 감정이 같이 가는 것이 좋은 결혼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두근거림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 좋고 막 기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이런 감동이 있냐고, 이런 feeling, 감정이 있냐고요. 그리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믿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나도 똑같이 붙들고 그 약속 가운데에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와 나는 혼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부르심이 이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사랑이 반드시 균형 잡히게 함께 가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도 이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과 교회 사이에 주신 그 기준은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다 지배하게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좀 모를 수도 있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가끔씩 한국말로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객기라는 말. 객기가 뭐죠? 이게 용기를 부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용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철이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철이 들까요? 철이 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내가 아닌 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선물 가운데에 생명이 태어나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에 사람은 자기도 성장해 갑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보면 누구와 누구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아담과 하와라고 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듭니다. 그동안 남자는 어떻게 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영어로 여자가 뭐죠? 워먼이죠, 워먼. 왜 여자를 워먼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농담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농담이에요. 여자가 딱 오는 걸 보고 남자가 딱 눈이 깨가지고 딱 보고 우와 맨 그래가지고 어민이 됐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냥 해본 얘기고요. 근데 그만큼 놀랐어요. 농담이긴 하지만 성경에 보면 진짜로 남자가 이 여자를 보고 놀라고 참 기뻐합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우와 맨 이게 아니라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로되 아담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집에서 남자들 한번 멘트로 써먹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 여자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서 취하였으니 이것을 여자라고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몸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가끔 가다가 사고로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온전한 몸을 다 가지고 있는 건가요? 뭔가를 잃어버린 건가요? 손가락이 잘라진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거고, 장애를 당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경우는 몸의 일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결혼은 반쪽 더하기 반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마침내 나의 반쪽으로, 나를 완성시킬 존재로 만나서 존중하고 서로를 완성시켜 갈 때에 그 결혼은 비로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좋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배우자는 또 다른 배우자를 완성시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내 가정에 나의 부부의 관계가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을 더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남편 얘기했나요? 어쨌든 서로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더 나은 인간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 때문에 남편이 성질이 더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그럼 그거 결혼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편이 더 하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내가 더 하나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저의 결혼이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제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을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저하고 아내는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극과 극이라고 봐도 돼요. 저는 말을 좀 잘하면 집사람은 말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저는 막 콸콸콸콸 하다면 이 사람은 그냥 차분해요.
뭐 이런 것들 너무 달라요. 근데 이것이 저라고 하는 한 인간을 조금씩 성장시키고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때요? 저에게 학생들을 보내보신 부모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 스파르타식이에요. 해? 안 해? 안 했으면 대가를 치러. 뭐 이거거든요. 얄짤없어요. 뭐 저희 집 애들은 진짜 3살, 4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결과가 좀 잘 나왔거든요. 이제 학교에서도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가지고만 그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고 애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에 그걸 보듬어 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아직 그럴 위인이 잘 못 돼요. 아내가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위인이 다 되진 못하지만 10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내가 혹시 상처를 줬을 때 이 아이를 보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된 거예요. 조금 나아졌죠, 그렇죠?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 나아졌어요. 아주 조금.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남편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잘못하면 나중에 하룻밤 지나고 나서 애들을 불러놓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돼요.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여전히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남자는 남성성이 있어요. 여자는 여성성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가 가지지 못한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남자가 가지지 못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는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남자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성품들을 아내와 살면서 배워서 내가 하나님 닮은 자들로 더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당신의 결혼 관계로 불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완되어져야 완성된 하나의 인격이 될 수 있을지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을 향해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참된 신랑 되시는, 완성시키는 사랑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 가운데에 신랑으로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의 관계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치 않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랑은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등장할 때는 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하지 않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현대인들은 좀 낙담이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아니고 저희 작은아버지. 저희 작은아버지 이혼했는데 남편들이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 못하잖아. 내 친구 누구 결혼했다가 이혼했는데. 이런 인간들의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남편의, 신랑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 편한 대로 가겠지. 이렇게까지도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들을 가진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서 남자가 아내를 자기 결혼의 관계로 데리고 왔을 때에 그 아내를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 어떤 남자가 그렇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하지 않나요? 분노하잖아요. 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들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 현대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사회에도 사실은 남자가 여자를 취했다가 버리고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데리고 살고, 한국 사회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거룩한 책에도.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도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뭘 사모한다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남편. 그 신랑을 왜 우리가 기다리고 바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랑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심장과 우리 영혼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된, 참 좋은 남편은 아내를 변치 않고 사랑하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계로 내가 들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똑같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다 버렸어요. 자신의 영광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관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의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Leave religion. Head for relationship. 결혼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결혼했어요. 내 남편이 옆 동네에 예쁜 여자가 있대요. 내 그 집 가서 한 달만 살고 온다 얘기하면 허락하실 분. 거꾸로 아내. 그 아내가 결혼했어요. 근데 옆 동네에 멋진 남자가 있대요. 한 달만 그 집에서 가서, 길게도 아니고 딱 한 달만 살고 허락하실 분 계세요? 뭐 요즘에는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한다는데 뭐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건 상당히 병리적인 현상입니다. 병이에요.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면은요, 이건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 몸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몸 안에 여러분들 몸의 일부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헌혈하죠, 헌혈. 피를 넣잖아요. 근데 피 넣을 때 아무 피나 막 갖다 돼지 피도 넣고 막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반드시 누구 피만 넣어야 돼요? 사람 피를 넣되 사람 피도 가려서 넣어요. 왜? 사람 몸에는요, 자기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일부가 들어왔을 때는, 그게 심지어는 신장이라든지 이런 장기가 될 수도 있고 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몸에 일부가 들어왔을 때는 내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른 것이라도 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돈도 끼면 안 돼요. 자식도 끼면 안 돼요. 그런 것들 다 중요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때는 절대 끼어서는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피를 내 몸에 주입하면 내 몸 가운데서 병이 일어나고 내 몸이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혼인 관계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 아픈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한 관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벌거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지구상의 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 결혼하셨다면, 결혼 안 한 사람들 말고 결혼하셨다면 지구상의 한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들 벌거벗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투명할 수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투명하고 정직한 관계. 나의 신체적으로 그 사람 앞에 다 벌거벗고 설 수 있어요. 나의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그 사람 앞에 다 벌거벗고 설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이익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필요에 내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좋은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결혼들 어때요? 부잣집 이렇게 며느리로 들어간다든지 부잣집 사회로 들어가면 막 숨기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결혼들 행복해 보이던가요? 돈이 많은 결혼이니까 참 그래도 행복은 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세요? 드라마에다 대고 막 욕하잖아요. 왜 결혼해? 결혼하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왜? 여러분들 그 결혼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알아요. 왜? 그 사람들 사이에는 투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감정적으로 화냈어요. 무례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는 내가 화가 났어요, 여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솔직함이 있는지, 당신한테 이 부분 서운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솔직히 털어놓을게.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잘못한 거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근데 당신이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되는데 내가 좀 성장하고 발전할 때까지 당신이 같이 지켜봐주고 당신이 나의 도움이 돼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런 투명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그 관계는 누구를 닮은, 어떤 관계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닮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온전한 관심과 헌신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은 그분의 100% 투명성, 100%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100% 정직함, 100% 헌신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결혼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집에 시종으로 들어간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왕 대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온 창고를 다 열어놓고 열쇠 던져주면서 너와 나 사이에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찢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다른 것들을 둘 수 있겠어요? 결혼은, 참된 결혼은 한 사람만을 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결혼식장 가보시면 신부 참 못났다 이런 생각하고 오신 적 있으세요? 없죠. 평상시에 별로 외모가 돋보이지 않았던 신부도 결혼식장에서는 어때요? 와, 이쁘다 막 이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진짜. 물론 그게 화장빨일지 조명빨일지 기분빨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혼식장에 서 있는, 그 결혼잔치에 있는 그 신부는 다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의 신부는 누구에게 가장 아름다울까요? 신랑에게. 만약에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그 신부가 귀걸이를 2짝을 해야 되는데 한 짝을 까먹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보고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저거 귀걸이 하나 빼먹었나 봐 막 이럴 거예요. 그쵸? 근데 신랑은 어때요? 귀걸이 없어도 야, 저 뉴욕 스타일인가 보다. 한 짝만 하고 나오는 거? 막 이러면서 이쁘다. 그냥 다 이쁜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신랑은요, 신부가 아름다워서 좋은 거예요. 단지 그 화장 때문이 아니라 그 신부를 향한 황홀한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신부가 아름다운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결혼하는 여자 얘기하는 거죠. 이 결혼하는 여자가 어떻게 그 폐물, 여기서 폐물은 이 장식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들, 뭐 가운 이런 것들. 자기 장식품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결혼식 가는데 결혼식 가운 잃어버리고 그냥 평상복으로 이렇게 잠옷 입고 레깅스 신고 가는 신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 나의 신부된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잃어버렸길래 이스라엘이 장식품을 잃어버렸고 이스라엘이 드레스를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호세아 시대 때 잃어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가 결혼 드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넌 나에게 아름다워. 네가 화장 하나도 하지 않은 맨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 혹시 사막이 볼록 나 있어도 너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워. 근데 그 여자가 아름답지 못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황홀하게 사랑해주는 그 신랑을 거절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부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신랑이 거기 와서 그의 날개로 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는 모습에 대해서 일반 결혼과는 좀 독특한 그런 표현들을 써요. 네가 핏덩이였을 때, 땅에서 죽어갈 때에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다 씻기고 닦고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멍들고 상처나고 힘들고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존재를 신부로 데려가지 않아요. 요즘 남자들, 젊은 남자들 눈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얼굴은 안 봐요 하면서도 얼마나 그 눈이 높은지. 그렇게 멍들고 찌그러지고 비굴한 모습으로 있는 그 인생을 그 어느 누구도 신부로 데려갈 신랑은 없습니다. 누구를 제외하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피를 닦기 위해서, 우리의 피 흘림을 멈추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못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우리를 옷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올라가기 전에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다 내려놓고 벌거벗고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 신부의 드레스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물론 우리 신랑이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신랑은 어디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랑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그렇게 막 벌면 돈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랑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을 그렇게 아껴가지고 막 잘 이렇게 자녀들 잘 키우고 그러면 그 식구들이 나를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노력이나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심으로 부족한 나를 끝까지 품고 나의 어둠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감수하는 그 신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에 들어갔을 때에 나의 가장 아름다운 양식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부르심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나랑 결혼하자.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은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딱 반지 주면서 Will you marry me? 이거 잘 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하신 분 계세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냥 결혼할래? 우리 같이 살까?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저도 그런 몇 편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랑 집사람이랑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집사람이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안의 반대가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던 청혼의 여러 가지 멘트 중에 하나는 뭐였는가 하면 괜찮겠어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어려운 결혼이니까. 근데 저 사람이 고맙게도 괜찮다라고 반응해 줬어요. 저는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 저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사실은 세상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그 부른 부름, 결혼하자라고 부른 그 부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결혼하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결혼의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고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팔 벌려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에게 와서 안겨라 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십자가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달려갈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